벌써 한 해의 끝자락인 크리스마스를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요즘 모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또 방송에서 연말을 알리는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언제부터인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할러데이만 남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연말 지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의 실제 그 19번째로 오직 하나의 자아뿐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는 오직 하나의 자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일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도 오직 하나의 자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old self,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인 그러한 옛사람의 성품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두 자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자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영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또 상담가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참 상처 많은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저도 늘 예를 들면은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그 상처가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 해서 그러한 치유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치유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얼마 안 가면은 그 옛날에 그 상처가 또 올라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러글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이 또 식어졌다, 기도하기 싫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가요. 그리고 또 치료를 받고 또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의 기억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받았던 상처 등등.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웠던 것들, 이런 등등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일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전혀 안 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받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좋겠지요. 그게 베스트이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몸이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전입니다. 왜?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의 장막이고 또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몸이 더럽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헬라 철학에서는 물질적인 것은 다 죄되고 더러운 것이고 영만 선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분법적인 것이 교묘하게 기독교 안으로, 기독교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죄이고 더럽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깨끗하고, 뭐 이렇게 나는 결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한 그 논리에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성직자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누구냐? 일반인들은 그냥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는 뭡니까? 평신도는 그냥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직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직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저는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평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 개념 자체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직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 평신도는 이거는 헬라 철학의 이분법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가르침에, 성경의 가르침 안에 슬그머니 끼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한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뿐이지, 이제 그러한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까요? 성직자와 비성직자, 즉 평신도를 나눴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역자가 아닌 분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즉 덜 거룩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라이센스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신도들은 믿음 생활 따로, 자기의 삶 따로입니다. 대부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아주 소수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소수만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제가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거기에서 어느 부부가 강사라고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헌신 때문에 불교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성녀하고 사는지 아내 여자하고 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제 아내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성직자도 아닌데 그렇게 성녀처럼, 마치 수녀처럼 그렇게 사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은 밥을 사는 사람의 부부를 제가 서로 갈등 구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맞고 집사님이 틀렸습니다. 남편이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평신도는 적당하게 술 한잔도 하고 세상에서 어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사님의 머릿속에서 그것을 지워줄 수가 없고 집사님이 사실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아내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틀렸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집사님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나오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킹제임스나 NIV에 보면은 킹제임스에는 old man이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old sel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sinful self 또는 sinful nature, sinful body 또 죄를 좋아하는 옛 육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나 NIV 버전이 원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우리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바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믿었건 50년 전에 믿었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과 구세주가 필요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여러분이 고백한 순간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의 old self가 죽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old man은 아담과 함께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했느냐? 맞습니다. 성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맞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진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도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 인간의 혈통, 즉 남자와 여자의 혈통을 타고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즉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old man은 즉 아담과 함께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여러분의 영의 사람 old man은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여러분의 즉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즉 영이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old self라 또는 old man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여러분의 옛 자아,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identity, 예수님과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그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뉴맨을 주신 것입니다. 올드맨이 아니고, 올드 셀프가 아니고 뉴 셀프, 뉴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삼위일체의 제3위 되시는 성령, God the Holy Spirit,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 즉 마귀의 종됐고 마귀의 자식된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반역하고 죄 허물로 죽어있는 그러한 깜깜하고 흑암의 자식인 우리의 옛사람, 그 영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거할 따름이에요. 아직 죄의 성질이 우리 육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성질이 남아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하냐?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서 역으로 은혜를 더 받으려면은,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은 은혜를 더 받겠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서 살려?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옛날의 죄의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이 모습,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올드 셀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 옛 성품, 옛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죄의 성질,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기억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 두뇌, 이 soulish 파트가, 마인드가 그렇게 트레이닝, 그렇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죄에 대해서, 의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더 나아가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죄의 성질이 아직도 여러분의 이 마인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영은 죄를 안 짓습니다. 만일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죽어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죽어도, 비록 우리의 육체에는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또 죄된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살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찬스가 높겠죠.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영을 따라서 살면은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곧 죽음입니다. 뭐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담이 육신을 따라서 삶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그 환경에 있어서 에덴 동산이나 아담처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새로운 사람은 결코 아담처럼 다시 범죄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의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여전히 옛날에 못생긴 사람 지금도 못생길 것이고, 옛날에 키가 작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키가 작을 것이고, 잘생긴 사람은 뭐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왜? 아직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육체도, 죄가 가는 우리의 이러한 육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늘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육체도 언젠가는 천사처럼 구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말씀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다시 죄 짓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부족한 그 모습을 여러분이 날마다 느끼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이모션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러니까 나는 새로워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여러분의 올드 셀프는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단지 올드 셀프 안에서 여러분이 죄의 종로를 했었던, 죄 허물로 죽었었던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이전에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행했었던 이러한 죄의 성품, 죄의 컬러, 죄를 좋아하는 그 냄새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올드 셀프, 옛 자아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자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면 돼요. 어떻게 새롭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거룩하고 무엇을 하든지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whatever think is true, whatever think is noble, whatever think is holy, admirable, lovable.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하면, 즉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옛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현재의 비참한 상태나 죄에 자꾸 넘어졌었던, 자기가 볼 때에도 자기 스스로가 실망스러운 그 모습을 여러분이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분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이것이 혼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새로운 자아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가운데에 있었던 그 죄의 세력은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오버나잇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어플라이를 해보세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무슨 앵무새처럼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새로워지지 못한 여러분의 soulish part, 이 마인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spiritual battlefield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어느 공중이 아니에요. 이 도시의 어느 공중의 영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이 마인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믿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의 자아밖에 없다 하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졌다고 했어요. 입술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러분 안에 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바이블과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서 은사가 나타나고 병치유가 일어나고 가난했던 자가 가난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은혜가 이 크리스마스 시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